편한 밤 되셨습니까? 지금 사회자분께서 소개를 해 주셨듯이 오늘 이 두 번째 강의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이 144,000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 되새기면서 저희가 이 공부를 하며 또 우리가 이곳에서 또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요일 시험령이 지나고 나면 은혜의 기간이 마친 후에 두 가지 사망이 있고 또 세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이 도표를 여러분들 좀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제가 일부분을 재림과 은혜시가 마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신 이후의 부분만 이렇게 따로 크게 어 확대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은혜 시기가 마친 부분이 잘 보이시죠? 예. 보이시는데 그다음에 특별 부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그리스도교를 믿으시고 또 어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이 성경에 관심이 많으시는 분들은 이 의인의 부활과 또 악인의 부활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생명의 첫 번째 부활은 의인만 딱 부활을 하는 의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1000년 후에 이 둘째 부활은 어 악인들이 부활하는 부활이 이제 두 번째 부활인데 이 두 가지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는 이제 특별 부활이 있습니다. 이 특별 부활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 재림 그 직전에 먼저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이 특별 부활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함께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을 때에 일곱째 재앙이 아주 거의 끝날 때쯤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다른 분들 이 특별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특별 부활은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또 예언의 신을 잘 연구를 하면 또 그 예언의 신에는 아주 잘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신을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이 특별 부활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특별 부활이 어디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이 성경의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니엘서를 보면 그때 미가엘이 일어서니라고 시작하는 다니엘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라고 하여서 이제 야곱의 환란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 절에 보면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또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 특별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의인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게 의인의 부활은 의인만 100% 부활을 하는 부활입니다. 근데 이 악인의 부활은 악인만 100% 부활을 하는 부활이고요. 그래서 이 특별 부활은 악인과 의인이 동시에 부활을 하는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특별 부활 때 부활을 하는 악인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에 이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글을 찌른 자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하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된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준다. 이때 그 가야바 대제사장과 또 로마 군병, 옆구리를 찌른 로마 군병,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한 자들, 예,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이 이제 특별 부활 때 일어나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야바도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그때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의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심하게 괴롭히고 또 핍박한 자들도 이 특별 부활 때 일어나서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특별 부활 때 일어난 이 악인들 있지 않습니까? 음, 근데 그 악인들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모든 의인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 하늘로 올라가고 그 악인들은 이 지구상에 남아서 그 수명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천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악인이 따로 부활을 할 때에 이 특별 부활 때 일어났던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그 특별 부활 때 일어났던 악인들은 천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 특별 부활 때 다시 살아났던 악인은 예수님 재림을 보고 이제 다시 죽습니다. 그다음에 천년이 지난 이후에 그 악인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 둘째 부활 때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3번 죽었다가 3번 살아나게 돼요. 예. 총 3번 살았다가 3번 살아납니다. 참, 예. 아유. 그 생각만 해도 참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천년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문지 52페이지에 보면 그때 죽은 악인들, 예, 두 번째 줄, 그때 죽은 악인들이 부활하고 그를 찌른 자들도 부활하여 천사들과 성도들에게 둘러싸여 영광 중에 오시는 그분을 멀리서 바라볼 것이고 그분 때문에 통곡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손에 발에 못자국을 볼 것이며 옆구리에 그들이 창으로 찔렀던 흔적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못자국과 창 자국은 그분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때의 악인들은 이렇게 부활을 하는데요. 그럼 이 특별 부활 때 일어나게 되는 의인들은 어떤 의인이 될까요? 재림 직전에, 재림하기 전에 살아나는 의인들. 이 의인들은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1844년 이후에 인치는 사업 이후에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다가 수명이 다가가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잠들은 의인들은 아주 특별한 부활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14만 4천인과 함께 잠깐 동안의 고난을 당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헤스팅 부인이라든지 아니면 엘렌 G 화이트 그리고 아주 신실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들은 14만 4천인과 함께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은 아주 잠깐이지만 이 7장의 모든 광경들을 눈으로 보고 또 그 잠깐의 고난을 당하고 그다음에 환난을 겪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특별 부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 특별 부활은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죄인들과 악인들이 다시 부활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문제 284페이지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와서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고 무덤이 열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지킨 자들을 맺은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하여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평화의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특별 부활 때 일어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잠깐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자, 에레미야 31장 32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18장 10절의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니 그 날들 이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유효해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법을 모두 지켜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인 이 십계명을 모두 준수를 해야 이 언약이 유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그 사람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 조건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되어야 하늘에서 그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늘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언제나 구약시대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을 조건으로 그 약속이 이행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순종이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특별 부활 때 일어나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순종의 조건을 모두 그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사람이 죽었지만 이 사람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요. 이 사람들에게 언약을 들려드려야 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들려드려야 하고 또 이 사람들에게 유업을 물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유업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이 땅을 유업으로 물려주셔야 될 의무를 가지고 계시고 또 언약 말씀을 들려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특별 부활 때에 먼저 부활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들려주신 이후에 같이 하늘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을 하는 것이 이 특별 부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14만 4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또 14만 4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 구약 시대 아담의 시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모든 나라에서 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 큰 무리입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은 이 신약 시대에 말세의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은 성령의 인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 두 개의 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이 14만 4천인입니다. 그런데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성령의 인만 받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에 대해서 말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 자, 에베소서 1장 13절과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었으니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부터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안식일의 빛을 받지 못했으면 안식일을 몰라도 성령의 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무리에 합류가 돼서 이 죽고 다시 첫 번째 부활에 살아나서 하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예 예수님 안식일을 잘 모르고 또 뭐 받은 빚이 적더라고 적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때 첫 번째 부활에 다시 참가하여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 되면 뭐 조선시대 사람이라든지 우리 지구상에는 많은 섬들이 있죠. 아직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도 같이 하늘에 가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믿어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맞죠?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완전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해서 율법의 보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은 다른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 아주 특별한 백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조롱을 할 때에 우리는 그래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증거물로서 이 세상과 또 온 우주 거민 앞에 증거물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증거물, 우리들이 나타나야 14만 4천인이 나타나야 그래야 비로소 6천년의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들이 나타나야 드디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온 세상 앞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4만 4천인이 탄생을 해야만이 더욱더 완전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이 우주와 이 사람들 앞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무리가 나타나야 영원히 죄가 끝나고 완전히 안전한 하늘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더욱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주 거민들 앞에 예수님의 중보 없이 우리가 왜 서야 하는지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건 천사들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 우주 거민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로지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14장 4절에 보면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또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14만 4천인이 매우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들이 없으면 지구의 역사는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도 완벽하게 재현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령으로 자연적으로 허약하게 된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1844년 이후에 쇠천사의 기별을 받고 또 안식일을 준수했는데 고령이 되어서 허약하게 된 사람들은 음,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직접 말씀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고 우리 교회 교인분들 중에서는 정말 고령이 되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90세가 넘은 사람들이 우리의 세상에 살고 있다. 고령의 자연적 결과가 그들의 허약 속에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찍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자들의 수에 속하게 될 것이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을 찍으실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 나왔듯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랜 세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몸소 증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다시 하늘로 인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특별부활 때 일어나서 칠재앙을 완전히 겪지 않아도 되고 또 야곱의 환난을 잠깐만 겪고 지나가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11시 일꾼과 같습니다. 11시의 일꾼은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8시간, 9시간 일을 한 그 일꾼보다 딱 1시간만 일을 하고 같은 봉급을 받습니다. 그것처럼 짧게 야곱의 환난을 겪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중요합니다. 이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 더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나 어느 누구나 이 부활의 소망과 이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허약한 체질로 인해서 그 믿음이 소실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아끼시고 그분들을 잠재우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그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늙더라도 하나님 저를 잊지 말아 주소서라고 다윗은 노년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잊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제가 늙더라도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라는 기도를 왜 드렸을까요? 다윗은요, 나이가 계속 들어가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가는지 눈으로 봤습니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늙어가면서 그렇게 될까봐 미리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늙더라도 하나님을 잃지 말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여러분들 그 기도를 매일 하시기를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분들은 하나님의 그 평화의 언약을 특별 부활 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소망.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노년이 되어서 이 글을 썼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로부터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한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이 생애에서 전도를 하면서 많은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고 큰 유혹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는 일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모두 완수를 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 노년까지 이 전도를 한 지역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 16,000km인데 그 넓이가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본 겁니다. 근데 250만에서 30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250만에서 300만 제곱, 이게 좀 상상이 잘 안 가죠. 근데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남한의 크기가 22만 3천 제곱킬로미터라고 해요. 22만 3천 제곱킬로미터, 그 남한의 한 20배 정도에서 30배 정도의 크기의 땅을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사업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면류관을 줄 것을 소망을 안고 잠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첫째 부활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 목사님께서도 몇 번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네, 지금 목사님 말씀을 인용을 하자면 자신이 뭐 회사에서 일을 하던 공부를 하던 집안에서 일을 하던 심지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승리의 면류관을 품고 산다면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사도 바울은 그 넓은 지역을 전도를 하면서 매일 이 의의 면류관을 품고 전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이 의의 면류관을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면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생애하시기를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만약에 안식일에 빛을 받지 않았다면 안식일을 몰라도 14만 되는데요. 이 14만 4천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14만 4천이는 안식일이 인이 된다고 합니다. 대쟁투 640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자들은 목사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진리와 의무에 대하여 새로운 견해를 갖는다.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됨을 너무 늦게 깨달은다라고 하십니다. 그 대쟁투 64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인이라고 하십니다. 안식일. 예. 자, 여러분들 안식일 날 조금 늦게 나오는 거,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렇게 찍어주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피하는 겁니다.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뒤로 미루는 거,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인입니다, 그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실성의 차이이고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안식일이 아주 귀중하게 생겨요. 예, 여러분들 그 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품성, 그다음에 생각, 이거죠. 이것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하면 우리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 주신 모든 율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생기지만은 그 가운데 율법의 가운데에
안식일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없으면 그 사이드에 있는 것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밀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인의 인은 누가 칩니까? 예, 아주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친 인을 칩니다. 부활도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첫째 부활에 일어는 하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인은 특별 부활 때 일어나고, 부활의 음성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4만 4천인은 셋째 천사가 인을 치게 됩니다. 초기문지 118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었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셋째 천사는 가라지와 곡식을, 어저께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가라지와 곡식을 분리해서 단으로 묶고 있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인을 치는 겁니다. 아주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예. 새 천사의 기별은 인을 치는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가 인을 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을 받지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 이 새 천사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여러분들 그 농작물을 이렇게 딱 수확을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농작물을 수출을 하려면 이것이 몇 등급, 몇 등급, 몇 등급인지 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라지들은 가능한 한 추려서 밖으로 내고 거기다가 검인 이렇게 도장을 찍습니다. 이거는 몇 등급. 특히 계란을 보면 그게 아주 잘 하나하나 계란 하나하나에 다 도장이 찍혀 있죠. 이것은 어디에서 생산이 됐고 또 어떤 환경에서 생산이 됐고 또 뭐 몇 등급 계란인지 다 이렇게 하듯이 그것은 틀릴 리가 없이 다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인을 쳐가지고 우리는 단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새천사의 기별이 인을 치는 기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안식일이 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할 수는 없었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특별 부활과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별 부활에 대해서 이 특별 부활이 어떻게 인이 처지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 시간 지냈으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